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하나님께 경배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다 같이 오르간 반주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8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늘어 대시며 나 해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믿으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7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심상덕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주님의 귀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지은 모든 죄를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을 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과 늘 동행함으로 이 한 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원주중북교회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금년도 온 성도들의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실천하여 살고자 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작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가정이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신년 축복 대신방 기간입니다. 신방하는 가정마다 주님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방대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은혜롭게 신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키가 자라며 하나님께 더욱 사랑받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시대적인 영향력 있는 믿음의 인물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가르칠 신실한 믿음의 교사를 많이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랑하시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위상이 높아지게 하시고 세계 열방을 향한 복음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발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게 하시고 제정되는 모든 법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법률들이 제정되게 하시고 반성경적 반사회적 법률들은 제정되지 않도록 주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정직하고 성실한 능력 있고 겸손한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전염병을 치유하여 주셔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낯선 닭 이국에서 선교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을 주님 늘 함께 하여 주셔서 은혜로운 선교사역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목회사역이 복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산마라 하리라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실 때 듣는 자 전하는 목사님 모두가 함께 성령의 충만을 얻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이문경 집사님, 정은영 집사님의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온 성도들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문경 집사님께서 플룻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주일을 허락하시고 마음껏 주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이야기를 주님께 말씀을 드리며 의탁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부르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은혜 주시는 대로 힘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물붓듯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주의 전에 오르고 영광의 예배의 자리를 또 준비해서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 가운데에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 은혜 받으십시오.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 주보에 제가 말씀을 잘못 올려놓은 모양인데 이 48장 35절입니다. 35절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8장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사방의 학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크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힘내시고 여러 상황과 또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의 예배를 안전하게 그리고 모두가 영광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힘을 다해서 오늘 현장 예배에 올라와서 예배 드린다 하는 이런 심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또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리시고 집중하면서 주의 말씀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에스겔 말씀을 이제 묵상하게 됐는데 에스겔 말씀을 보게 되면 에스겔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는 이제 두 부분인데 세밀하게 살펴보면 이제 세 파트로 말씀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신 거죠. 그 말씀을 상세하게 보면 이제 1장부터 3장 15절까지는 이제 소명인데 어떻든 그 전반부는 심판이고 후반부는 회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예언의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또 구원하신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1장부터 24장까지는 사실은 이제 32장까지가 이제 심판에 관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죄를 범하고 나를 떠났으므로 내가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심판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대상이 크게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남쪽 유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 오늘 이 시대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을 예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심판의 예언의 말씀이고, 그리고 25장부터 32장까지 나오는 말씀은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학대하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바벨론을 포함한 7개의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7개의 나라를 살펴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을 예표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그리고 학대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그 생명을 죽이는 악행을 행한 그런 열방의 민족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개의 나라가
25장부터 32장까지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7개의 나라 모두가 다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것이다 하는 예언의 말씀을 줍니다. 그들이 왜 심판을 받는가 하면 하나님께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 그 내용의 중심을 보게 되면 범죄의 내용도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적대적으로 이렇게 악을 행한 사람들, 그 민족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장부터 오늘 이제 우리가 48장 마지막 절을 읽었는데, 이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33장부터 48장을 보게 되면은 그 말씀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징계하고 심판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그것으로 끝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회복하셔서 구원하신다고 하시는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백성을 심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택한 백성을 반드시 다시 회복하여 영광의 백성으로 살도록 이렇게 축복하실 것임을 예언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거든요.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데,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쪽 유다는 이제 나라 자체는 멸망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백성은 흩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백성을 회복하려면, 구원하려면,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남쪽 유다를 멸망시킨 그 바벨론을 심판하셔야 거기서 해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범죄함으로 징계하시고 심판하셨다. 그리고 회복하신다. 그 회복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적대적으로 악을 행하고 그 괴롭힌 바벨론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를 심판하심으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25장부터 32장까지 제가 이제 항상 그 예레미야 말씀이라든지 이사야 말씀이라든지 그 말씀을 드릴 때마다 그 브릿지 다리가 있다 그래서 다리가, 그래서 심판과 회복 사이에 항상 다리를 만들어 놓으시는데 그 다리가 항상 있다. 그리고 이 에스겔서 같은 경우에는 심판에서 회복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적대적으로 악을 행한 그 백성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 25장부터 32장 요 말씀은 이 전반부와 후반부 사이를 연결하는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백성을 다시 구원하실 때 노예 생활하고 있는 바벨론 노예 생활하게 만든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주변 괴롭히는 나라를 심판하셔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심판과 회복 사이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나라 세계 열방을 심판하심으로 자유케 하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요, 예언을 하는데 에레미야와는 좀 다른, 1차적으로 대상이 약간 다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는요, 가나안 땅,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땅에 계속 머무르고 있는 유대인들 있잖아요. 예컨대 멸망하기 전에 예루살렘 성이나 남쪽 유다에 머물러 살던 유대인들, 멸망한 다음에도 그 본토 땅에 잔류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1차적으로 예언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의 예언은 본토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포로민들, 그래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1차적으로 대상으로 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 바벨론이 이 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는 과정을 보게 되면 크게
이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3번을 공격합니다. 3번을 공격하는데 세 번째 3차 공격 때 남쪽 유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그게 이제 3번을 공격하는데 처음 공격은 BC 605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BC 605년에 바벨론이 1차 공격을 해요. 그때는 남쪽 유다가 멸망하는 게 아닙니다. 공격을 해서 아주 초토화시키는데 그때도 이제 바벨론 군대가 돌아가면서 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유력 인사, 한마디로 엘리트들, 말하자면 그 왕족이라든지 귀족들의 자녀들, 그리고 그 사회 속에서 엘리트 역할을 하는 이런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1차 공격 때도 포로로 잡아가요. 그리고 2차 공격이 BC 597년에 있는데 597년 2차 공격 때도 다시 이스라엘 남쪽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망한 건 아니에요. 그냥 초토화시키고 포로를 잡아가고 조공을 바치게 만드는 겁니다. 3차 공격이 이제 BC 586년인데 이때 완전히 남쪽 유다, 예루살렘 성이 초토화되고 성전도 무너지고 그리고 남쪽 유다가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때도 이제 포로로 잡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 1장을 보면 이 사람은 귀족입니다. 이 사람도 귀족인데 이 제사장 사독 계열의 후손입니다. 사독 계열의 후손 중에 붓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아들이 바로 에스겔이었습니다. 이 에스겔은 25살 되던 해에 바벨론이 2차 공격을 했거든요. 그때가 597년입니다. 에스겔이 25살 되던 해에 바벨론이 공격을 해와가지고 2차 공격입니다. 그때도 다시 귀족을 잡아가는데 그중에 포로 잡혀간 한 사람이 누구냐면 25살 된 청년 에스겔이 2차 공격 때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1차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 그가 갔을 때는 그와 함께 잡혀온 포로들이 바벨론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아직 멸망한 건 아니죠. 3차 때 멸망했기 때문에 아직 유다는 건재하고 있는데 1차, 2차를 통해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바벨론 땅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 에스겔이 생활을 하면서 이제 5년이 지나게 됩니다. 5년 정도 이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선지자로 부르신 거죠. 그때 나이가 이제 30살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땅에 25살에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30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 잡혀온 1차 포로로 잡혀온 사람, 자기와 함께 2차 포로로 잡혀온 그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 포로민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다 보니까 2년이 이제 7년이 지나가지고 드디어 3차 공격으로 남쪽 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30살에 좀 복잡하죠? 아유, 어렵죠? 그냥 들어보세요, 편하게. 어떻든 2차 공격 때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25살에 30살이 될 때 하나님의 그를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가 7년 동안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7년 동안 그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 땅에 살지 못하고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서 노예 생활하고 있으니 우리는 절망이다. 이러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로로 잡혀왔으나 여기서 끝날 사람이 아니니, 이렇게 하면서 예언의 말씀을 전하면서 7년을 전하는데요. 7년 동안 전하는데 7년 동안 전하고 났는데
더 비참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3차 공격을 통해서 남쪽 유다, 자기가 떠나온 조국이 완전히 멸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그리고 3차 공격톡에서 멸망한 이스라엘 땅에서 더 많은 포로들이 잡혀온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잡혀온 포로민, 2차 잡혀온 포로민, 그리고 7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예언의 말씀을 전했는데 3차 포로로 잡혀온 사람도 또 생긴 거예요. 그 뒤로 15년을 더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30살의 복음을, 예언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서 52세 때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총 22년 동안 바벨론 땅에 살면서 복음을, 예언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에스겔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노예 생활하고 있고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의 내적 상황과 노예 생활하고 있는 현재적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절망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멸망하기 전에는 포로로 1차, 2차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나도 내 조국으로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다.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떠나온 조국 유다는 멸망할 것이다. 그 남아있는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지 말아라. 돌아가겠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나마 1차, 2차 포로로 잡혀온 사람은 아직 망하지 않는 조국 땅이 있으니까 나 저 땅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저 땅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으로 조금 견딜 거 아니에요. 절망이 있어도. 그런데 여기에다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이곳에서 터를 잡고 어떻게 살 것인지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남쪽 유다는 이제 우리가 돌아갈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그 땅도 멸망할 것이다.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진지하게, 심각하게, 강하게 예언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갈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드디어 3차 공격을 통해서 멸망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3차 포로들이 왔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언의 말씀을 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포로민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세상 속에서 죄악의 포로가 돼서 희망 없는 사단의 포로가 돼서 살고 있는 오늘의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택한 백성을 향해서 예언의 말씀을 미래적으로 주는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그리고 마치 이것이 보여주는,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이 시대의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포로민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가 돼 있잖아요. 죄악의 포로가 돼 있잖아요. 노예가 돼 있잖아요. 이렇게 택한 백성임에도 세상의 노예가 돼 있고 죄악의 노예가 돼 있고 택한 백성임에도 사단의 노예가 돼 있는 택한 백성을 향하여, 오고는 백성을 향해서 에스겔 선지자는 예언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죄는 심판하신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고, 둘째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공로나 어떤 행동이나 하나님께 예쁘게 보이는 어떤 일로 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절대 은혜, 절대 주권, 절대 하나님의 일방적인 놀라운 사랑의 은혜로 반드시 구원하신다고 하시는 예언의 말씀을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마음의 태도를 지내는가? 택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두 가지의 예언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됩니다. 첫째는 죄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죄는요, 하나님 앞에서 견딜 만한 자리가 없습니다. 죄인은 살 곳이 없습니다. 죄인은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한다 하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주권적인 은혜로, 주권적인 섭리로, 주권적인 주의 역사로 구원하신다. 아멘. 그 은혜의 말씀을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이치가 있어요. 여러분, 심판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절대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사단마귀 권세를 주님이 심판하심으로, 할렐루야, 마치 바벨론과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을 시키고 그리고 학대하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적대적으로 행하는 모든 세력을 25장에서 32장까지 파심으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듯이, 사단의 권세를 파심으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믿고 그 은혜로 살도록 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누구를 통하여 심판하시고, 누구를 통하여 구원하시고,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는가?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그 끝자락에, 아니 그 속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심판하시고 완벽하게 구원하시는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나 공로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주권적인 무조건적인 은혜로, 무조건적인 역사로, 무조건적인 섭리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이 은혜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권적인 복음의 은혜로, 그래서 이 복음의 은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죄악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았고 심판을 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은혜의 백성으로 현재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는데 아주 특별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에스겔서는요 3대 환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3대 환상 플러스 다양한 크고 작은 환상을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는 수많은 이미지가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 또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움, 이런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영광을 표현하는 이미지, 그 모습이 메타포 있잖아요. 은유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대표적인 환상이 3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럽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 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환상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완벽하게 무너지고 완벽하게 죽은,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데 은혜로 살 수 있다고 하는, 은혜로만 살아나고 은혜로만 생명이 있고 은혜로만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그 환상을 보여주는 마른 뼈들의 환상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마른 뼈에 살이 붙고 붓고 군대가 일어나는 환상을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걸 에스겔 37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고 강하신 분이다. 한마디로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 무엇도 이루지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 1장의 환상이에요. 그리고 3장까지 설명이 됩니다만은,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마른 뼈.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여러분, 사람이 죽고 나면요 뼈다귀만 남아요. 우리가 흔히 해골이라고 합니다.
해골이 나고 뼈다귀만 남습니다. 이게 사람의 최종적 모습이에요. 죄를 범한 영적 상황의 모습은 뼈다귀의 모습이에요.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은 뼈다귀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의 모습은 뼈다귀입니다. 능력이 없어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만들 수도 일어날 수도 공로 어떤 행사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죽음이죠. 그 모습을 상징하는 게 뼈다귀입니다. 마른 뼈다귀.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다귀. 이 마른 뼈다귀 환상을 보이게 두 번째 위대한 환상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환상은 이제 38장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진짜 나오는 핵심적인 말씀은 48장이에요. 이 48장은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35절 한 장만 읽었습니다만은 30절부터 쭉 읽어보면은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위하여 주의 백성이 사는 거룩한 역사의 현장, 은혜의 현장을 주시는데 새 예루살렘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리는 곳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아니에요? 근데 그 예루살렘이 초토화됐어요. 3차 공격을 통해서 더 이상 돌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돌아가고 싶다 해도 돌아가 봐야 황무지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무너진 예루살렘을 주님이 다시 회복시키시는데 어떻게 회복시키십니까? 영광의 예루살렘.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새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새 예루살렘으로. 이 세 가지 환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바 새 환상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강하시다. 하나님은 강하시다. 강한 정도가 비교,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 강한 게 아니라 비교 대상이 없는 완전하시다. 영원하시다. 예, 무소부지하시다. 그리고 창조주가 되시고 구속주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는 아주 강하신 분이다 하는 영광의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이 뭘 하십니까? 죽은 우리, 망한 우리, 넘어진 우리, 쓰러진 우리, 할 수 없는 우리, 희망 없는 우리, 절대 절망에 빠진 우리에게 절대 은혜를 주시는, 그래서 마른 뼈 같은 우리를 움직이는 군대, 누구도 누구와 싸워도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강한 군대, 강한 성도, 강한 사람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그냥 강하게 사는 정도가 아니라 이 주의 백성을 위하여 강하게 만들고 생명을 주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셔가지고 인생을 승리하며 살게 하셔서 결국 어디로 가게 하십니까? 새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예루살렘을 잘 만들어 놓으시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모르면 여호와 삼마라고 하세요. 시작. 여호와 삼마라. 새 예루살렘을 주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만들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항무지예요. 초토화됐어요. 다시 돌아가고 싶어도 가봐야 항무지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새 예루살렘을 만드신다.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을 만드시고 그것을 역사적으로는요 예루살렘 회복입니다. 그러나 종말론적으로 미래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주님이 만드시고 아름답게 세우시고 그곳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8장 30절 35절 그리고 그 앞서 나오는 환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그 말씀이 똑같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계시록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은 뭡니까? 성경의 마지막에 가서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믿는 자,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 자는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여호와 삼마다. 여러분 여호와 삼마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 삼마라는 뜻은 여호와가 거기 계시다. 할렐루야. 여호와가 거기 계시다는 뜻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포로 생활, 예컨대 1차로, 2차로, 3차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 바벨론 땅은 여기
여기는 괴로운 곳이에요. 여기는 노예 생활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아픈 곳이에요. 여기는 눈물만 있는 곳이에요. 여기는 고단한 곳이에요. 여기는 슬픈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곳은 슬픈 곳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슬픈 곳이고 절망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왔죠. 그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때에 거기 불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 불순종하며 산 이야기를 거꾸로 하나님이 떠나셨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오히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항무지가 돼요. 예루살렘이 초토화됐듯이 사람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살만한 곳이라 생각했던 그곳이 초토화돼요. 영적으로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이 심령의 상황은 완전 초토화예요. 절망이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 계시대요. 여기는 지금 절망인데 여호와 산마라 할 것이고 새 예루살렘 만드신데 거기서 여호와 산마라 부를 것이다. 여호와 산마라고 하는 그곳, 거기는 뭐냐? 한마디로 여호와가 거기 계시는 거지. 새 예루살렘은 뭐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는 슬픔이고 여기는 눈물이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새 예루살렘을 준비해 주시고 무너진 초토화된, 역사적으로 초토화된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키시고 그것을 여호와로 산마할 것이니, 이 뜻은 뭡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 금방 알아들어요. 여호와 산마한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는? 우린 그리로 가야지. 예? 하고 사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리로 가야지. 내가 갈 곳은 그곳이지. 그리고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산마는 세 가지 복을 약속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계시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호와 산마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두 번째는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건지신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면서 구원하신다는 복이 거기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렇게 함께 하시면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원히 주님이 주의 백성을 향한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 여러분, 영원히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최고의 완전한 필요가 무엇입니까?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이라 이거, 영생. 여러분, 모든 것이 있어도 내가 생명이 호흡이 끝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있기 전에 진정으로 있어야 될 것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산마의 복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이 말은 함께 하신다, 그 말은 건지신다, 그 말은 영원토록 필요를 공급하신다. 할렐루야. 생명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어떠한 인생을 살면서도요, 여호와 산마의 복을 누리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절망하고 있는 바벨론 1차, 2차, 3차 포로,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은 지금 세상 속에 보면은 마치 1차, 2차, 3차 포로로 잡혀있는 바벨론의 영적으로 바벨론, 한마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속에 포로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주신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이 세상 속의 포로가 돼서, 죄악의 포로가 돼서, 사단의 포로가 돼서요, 네, 절망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주님이 직접 주권적인 은혜로 심판을 하시고,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뭐 하십니까? 여러분,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리로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을 사도록 주님은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거기 계시다 하는 말은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산마의 복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면서 건져주신다, 건져주시면서 생명을 지속적으로 영생을 주시면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이 약속의 복인데, 그러니까요, 거기 계시니까 여기서는 거기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따라서 소망입니다. 소망. 네? 여러분, 단테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작가였습니다. 이 사람이 쓴 아주 서사시의 하나의 희극이 있는데, 그게 이제 신곡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신곡이라고 하는 이 책의 이야기는 단테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35살쯤 되면 이제 그 배경이에요. 자기가 너무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너무 뭡니까? 괴로운 겁니다. 인생에 살맛이 안 나고. 이제 그런 상황에 있는 자신이 마치 지옥과 천국을 경험하고 구경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말하자면 이 시대적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내적, 외적, 사회적 현상이 어떤 것인지를 사회적으로 비판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의 기독교적 관점에서 이렇게 하나의 사회적 비판 그리고 제안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신곡이거든요. 그런데 그 신곡에 보면 이 단테가 이제 한 시인의 안내를 받아서 이제 지옥 구경을 먼저 합니다. 지옥 구경을 하는 거예요. 그 지옥을 구경하니까 막 그냥 그 사람들이 막 괴로워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옥을 구경을 하고 딱 들어갔는데 지옥문이 딱 있는 겁니다. 근데 지옥문에 딱 써 있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을까요? 그 지옥문에 이렇게 써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들어가는 자는 소망을 버려야 한다. 소망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소망 가진 사람은 이곳에 들어갈 수가 없어. 소망이 없는 자만이 이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곳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냐? 소망을 잃어버린 자예요. 소망을 잃어버린 자. 여러분, 하나님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지옥입니다. 지옥 같은 삶이란 하나님 모시지 않는 삶이에요. 그리고 진정으로 지옥 속에 빠져 있다는 말은 뭐가 없나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소망이. 여러분, 바벨론 같은 삶의 심각한 상황에 빠져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식하고 내가 지금 여기 살고 있으나 내가 갈 곳은 거기다. 거기 누가 계심으로? 하나님이 계셔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계셔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계셔서 생명을 주시며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그곳이 내 곳이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바벨론 땅에 살지만 에스겔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 산마를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 이름으로 그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자. 뭐하면서? 소망하며 살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방식은요,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땅의 마지막 지점을 두고 내가 여기 가지고 싸우니 내가 여기 살겠나이다 이러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는 이 땅에 살아도 내 소속은 새 예루살렘, 여호와 산마, 여호와가 계시고 여호와가 은혜를 주시고 여호와가 생명의 복을 주셔서 누리는 그곳, 내가 갈 곳이 그곳이다. 그런데 여러분, 희한한 것은 말이죠, 이 여호와 산마,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 은혜를 삼으며 살 때에 놀라운 것은 뭡니까? 이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경험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고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육신적인 생명 속에 사는 것처럼 보여도 이미 영생의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소망은 현재적이 되고 곧 미래적입니다. 그래서 현재적이며 미래적인 역사적이며 동시에 종말론적이에요. 내 인생이 끝나도 계속된다. 여러분, 에스겔이 하고 싶은 얘기 이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요, 여호와 삼마의 복을 당당하게 누리고, 그리고 내가 사는 방식은 이런 것이다, 여호와 삼마의 복으로 난 살고 있다고 증언도 하면서 여호와 삼마의 복을 궁극적으로 주님 재림하실 때 또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주의 나라 들어가서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삼마의 복, 여호와의 삼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건져주시고 영생뿐만 아니라 모든 필요를 완벽하게 공급하시는 분이다. 이게 무슨 복? 여호와 삼마의 복이. 주님이 거기 계시다 하는 소망으로 살면요, 이상하게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기적은 뭐냐? 여호와가 지금 어디 계시다? 따라서 여기 계시다. 희한하죠. 주님은 거기 계시다. 약속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잖아요. 거기 계시다 하는 이 은혜가 여기 계시다 하는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여호와 삼마의 은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 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여러분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이루어진 일.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계시록 21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은혜는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 가운데, 그래서 믿음,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소망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소망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 삼마의 복 함께 하시며 거기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소망 중에 가게 되면요, 여기서 함께함을 경험하고 거기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여기서도 건져주시면서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 권세 속에서 사단 마귀 권세를 파신 주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셨고, 앞으로 살 날에 넘어질 거 쓰러질 거 뭐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도 과거적으로 현재적으로 미래적으로 이미 건져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호와 삼마의 복이에요. 그리고 생명을 주셔서 영생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영생을 누리게 하신다. 그래서 이 여호와 삼마의 복을 여러분 우리 생전에 항상 누리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야 돼요. 건져주신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영생을 받은 사람으로서 생명의 환희를 느끼고, 영생의 삶을 살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 복을 누리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여호와 삼마의 복을 누리는 방법은, 따라합시다. 소망 중에 뭐하며 살아야 되느냐? 기뻐하며 살아야 됩니다. 기뻐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소망 중에 기뻐하며 산다는 말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소망 중에 기뻐한다는 말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며. 그래서 여호와 삼마의 복은 누가 누리느냐? 그 삼마의 복을 실행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가동하시는 분이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이름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아요? 구원을 얻고 구원을 누리고 구원을 여러분 증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망 중에 뭐하며 사느냐? 소망 중에 사랑하며, 소망 중에 기뻐하며, 소망 중에 만족하며.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삼마의 복, 여호와가 거기 계시는구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오늘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인내하는 믿음이에요. 오늘을 견뎌요. 바벨론 땅이 아무리 악하고 바벨론 땅이 아무리, 여러분, 바벨론 땅에 1차, 2차, 3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주로 한 일이 뭐냐면요, 그 유프라테스 강에서요, 유프라테스 강에서 그 바벨론 그 수도, 바벨론 수도로 그 수로 있잖아요. 수로 물을 끌고 가야 되잖아요. 물을 끌고 가는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운하 작업에 거의 동원됐다고 기록이 됩니다. 운하 작업에 기록됐어요. 그래서 꼭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수많은 노예들이 잡혀면 그런 운하 작업에 이렇게 많이 동원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유프라테스 강에서 바벨론으로 운하 작업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건 생수와 같은 거거든요. 생수. 물을 공급하는 건 생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에게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여호와 삼마의 복은 뭐냐? 이거 생수야, 생수. 그러니까 바벨론 땅에 있어도 하늘로부터 거기 계시는 그 하나님이 소망하며 살면 그 생수가 쭉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10년 가운데로 생수가 흘러내려오는 운하가 형성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새하늘 같은 땅을 예비하시면서 우리와의 중보하고 계시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도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가 공급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합니까? 오늘 현재적으로 기뻐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주님만 사랑하면서. 여러분, 사랑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나 변치 않는 사랑은 주님의 사랑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의 기본적 조건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의 기본적 조건은 사랑하는 분이, 내가 사랑하는 그분, 날 사랑하는 그분이 좋아하는 걸 하기 전에 그분이 싫어하는 걸 버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산다. 이것이 삼마의 복을 경험하고 세상 속에서 누리는 거기 계신 하나님의 복을 여기 계신 하나님의 복으로 현재적으로 경험하는 방식인데,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분이 좋아하는 걸 하기 전에 싫어하는 것부터 잘라내야 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지혜는 심판하신다. 그러나 하나님 언약의 백성은 주권적인 은혜로 새 예루살렘과 이렇게 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거기 회복시켜서 그걸로 돌아가게 하신다.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라고 약속을 주권적인 은혜로 사람의 공로가 전혀 들어가지 않고 주신다고 만들어 놓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주님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천국을 주셨어요. 오늘도 그리스도로 인하여 10년 가운데 천국을 완벽하게 만드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그런데 그 만들어진 그 은혜를 그 속에 들어가서 누리는 사람은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조건이 뭡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이걸 계속 강조해요. 조건이 뭐냐? 회개하는 자입니다. 회개하는 자. 회개한다는 말은 뭡니까? 주님이 싫어하는 걸 뭐 하는 사람? 버리는 자예요. 할렐루야.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싫어하는 건 이제 버리며 살겠습니다. 주님이 싫어하는 건 하지 않겠습니다. 회개가 조건이에요. 회개가. 어느 누구도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은혜, 새 하늘과 새 땅의 은혜를 누리는 은혜, 현재적으로 누리고 그날 거기로 들어가는 은혜는 누가 누리느냐? 회개하는 자예요. 회개하는 자. 그래서 믿음의 증거는 뭡니까? 회개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회개가 메마른 시대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들여다보면 여러분,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올라와서 기도를 드릴 때마다 드리는 가장 중요한 기도는 뭐냐면 회개의 기도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았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주님의 은혜로 건진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 은혜의 힘으로 여기 올라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의 은혜로 다시 주 앞에 섭니다. 오직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판 이후의 회복의 영광은 누가 보느냐? 하나님은 주권적인 은혜로 회복의 영광을 허락해 주시는데, 새 예루살렘을 만들어 주시는데 실제로 거기에 모든 유대인들이 그냥 자동 오토매틱 그냥 유대인이라면 그냥 들어가는 거야? 아닙니다. 조건에 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바벨론에 온 것도 내 죄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종로로 타게 된 것도 내 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이제는 그 은혜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영광의 은혜를 주셨사오니 이제 주님 좋아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죄를 숨기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죄를 주 앞에 폭로하는 자는 씻음을 받고 삼마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있는데 보세요. 이렇게 삼마의 복을 누린 게 뭐냐?
주님을 사랑하되 주님이 싫어하시는 걸 일단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상에서 여러분 주님을 찾으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남의 횟수를 늘려야 돼요. 만남의 횟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을 향해 사는 사람을 향해 갖는 마음은 뭡니까? 어떻게든 만나는 거 아니에요. 만나는 거. 여러분 가장 멋있는 복은 만남의 복이에요. 에스겔이 지금 강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회개함으로 삼마의 복을 누리고 이건 하나의 어떻게 보면 시작이에요. 살아가며 사는 것, 즐거우며 사는 건 즐거움의 회복은 시작이에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느냐? 늘 찾아야 돼요. 주님을 찾으며 만나야 돼요. 여러분 아가서를 보게 되면요, 솔로몬이 술라미를 찾아요. 술라미가 솔로몬을 찾아요. 내 신랑 어디 있나? 내 사랑하는 사람은 어디 있나? 내 사랑하는 아내는 어디 있나? 찾아요. 찾는 게 여러분 삼마의 복을 누리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사실은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늘 찾으며 만날 때마다 삼마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신 건지심, 생명의 공급을 통하여 필요를 공급하신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만남이라는 것은요 찾는 데서 시작돼요. 하나님을 구한. 그래서 여러분 역사서를 보게 되면요, 사무엘상, 사무엘하, 역대상, 역대하 또는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게 다 역사서거든요. 역사를 기록함으로써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멸망받을 때는 언제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때가 언제고 영광, 한마디로 삼마의 복을 누릴 때는 언제냐를 계속 역사를 통해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 보여줄 때 특별히 사무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이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줍니다.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가지고 보여주는 게 뭡니까? 다윗은 삼마의 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누리지 못했어요. 그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 따라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따라시. 이 역사서에 자주 등장하는 동사가 따라시인데 이 따라시라고 하는 말은 찾는다는 뜻이에요. 구한다. 찾는다. 역사 속에서 여러분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아요. 매 순간마다 이곳에도 주님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뭘 원하십니까? 주님을 찾을 때 삼마의 복이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마지막 한 가지는요, 여러분 선택할 때입니다. 선택할 때. 매 순간 주님이 좋아하는 걸 선택할 때예요. 선택할 때.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요, 2장 3장을 보면요, 2장과 3장의 차이는 선택을 포기하는 거예요. 삼마의 복을 누릴 때는요, 2장은 삼마의 복을 누렸습니다. 창세기 3장은 삼마의 복을 상실해버려요. 찾을 때, 누릴 때는 언제입니까? 늘 선택을, 주님이 좋아하는 선택을 할 때예요. 창세기 2장에 보면요, 거기 하나님께서 에덴에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 살게 하시죠. 그 살게 하신 다음에 주시는 게 뭡니까? 네가 마음대로 따먹고 살아라. 네가 마음대로 선택하며 살아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선택을, 일을 하고 선택하는 음식을 먹고. 그래서 선택은 뭐 하는 겁니까? 자유를 최대로 누리는 게 선택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매 순간마다 주님이 좋아하는 선택, 그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선택을, 주님이 좋아하는 선택을 할 때 삼마의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후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이 계시는 가정, 주님이 계시는 현장, 주님이 계셔서 역사하시는 삼마의 복을 누리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삼마의 복 누리는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633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감사로 주께 드리네.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여호와 삼마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앞에 간구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온라인 신년축복 대신방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의 안내를 받으시면서 대신방 준비해서 받으시고 받는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제17기 결혼예배학교 이제 준비되고 있습니다. 2월 12일 개강인데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연합중보기도회가 18일 화요일 8시에 있습니다. 화요기도단이, 목요기도단이나 또 기타 기도팀에서 사역하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또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29일 고향 방문 설날 아시전도 축제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교구 담당 목사님들께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혼 소식입니다. 우리 김용찬 집사님, 김영주 권사님 딸 되는 우리 수진 자매가요, 유승균 형제와 금주 토요일 11시에 서울에서 예식이 있습니다. 또 많이 참여하시고 또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재호 장로님, 박미숙 권사님의 장남 신문섭 형제가 김미열 목사라는 사람의 자녀들은 김예은 자매와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귀한 또 복을 주셔서 그런 귀한 가정을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이루게 됐습니다. 또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업이 있습니다. 팀 수학학원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오늘의 과일 우리 김태훈 형제도 이렇게 개업을 했습니다. 또 많이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기업들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가정이 있고요. 입원하신 분이 있습니다. 송은주 집사님. 그리고 또 이제 영상으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 중에 또 이제 우리 정상호 집사님 모친 되시는 서경자 권사님, 그리고 신태남 권사님, 이렇게 수술 이후에 또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신 분이 있습니다. 이선복 집사님 장인 되시는 배병석 성도님, 문경민 집사님 시부 되시는 박형배 집사님, 홍미숙 집사님 부친 되시는 홍종순 성도님, 이렇게 주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 받고 장례 절차를 잘 마쳤습니다. 이위해서 많이 이루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유가족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번 인사할 분이 있는데, 몽골 선교사님, 우리 김보선 선교사님 아주 몇 년 만에 오셨습니다. 잠깐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나와서 인사하세요. 항상 보면은 우리 이제 긴 시간 12년째거든요. 이렇게 사역하시다 보니까 몽골에서 계시던 몽골 사람이 다 됐습니다. 얼마나 사역을 잘하시나 몰라요. 앞으로도 남은 사역의 큰 승리를 볼 수 있도록, 또 들어와서 처리해야 될 업무 잘 처리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저녁에 또 말씀 전하십니다. 우리 인사하실 때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우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 삼마의 복을 누리십시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결단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임해던 동 곳에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벌그 비린다 하여 주신다. 임해던 동 곳에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의 벌금 대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여호와 삼마의 복을 현재적으로 미래적으로 종말론적으로 마음껏 누리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이 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